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고발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 썩어질 것을 섬긴다 그런 말이지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을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정말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이 말에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메인 것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종은 아니지. 내가 주체적으로 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일들이든지 어떤 일들인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죽음이라는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들고 들어갈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국을 드나든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거 딱 제한되어 있지요. 또 뭐 23kg 한 짐 하나 이렇게 또 돈을 더 투자하면 뭐 짐 2개, 짐 3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타는 데에도 이렇게 딱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없는 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게이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검색대 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애쓰고 땀 흘려 했던 것들, 시간을 투자해서 했던 것들 중에 그 게이트에 그 검색대 위에 들고 올라 들어가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동영된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딱 듣니까 집사람이 목사님, 성도들이 시험 들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 드라마 너무 보는데요? 지난번에는 뭐였죠? 나의 해방일치 얘기하셨고 이번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꼭 보셔요. 여러분이 꼭 보시고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잡고 막 가는 그런 짧은 거 말고 긴 흐름을 가지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우리들의 블루스 제목이 참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살아가는 게 참 난리 블루스잖아요. 우리가 엉키고 엉켜서 추는 블루스 같잖아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 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에피소드를 한 개, 두 개 해서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안고 난리 블루스들을 춥니다. 문제들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헛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헛짓하다가 정말 시간을 허비해 간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최고는 옥동삼춘 누군지 알아요? 보신 분들이 있어야 참 아는데 옥동삼춘이 나옵니다. 김혜자 씨 맞죠? 하고 그의 아들 동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과 딸이 추는 블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블루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해법을 찾지요. 옥동삼촌은 젊어서 남편이 죽자 남편 친구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늘 남자들이 부족하였고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렸던 그의 아들 동석은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평생토록 어머니하고 의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석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거칠게 어머니를 대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욕하지. 하지만 동석이는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암투병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하고 선심 쓰는 마음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고 고향으로도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하여서 둘의 관계는 이제 녹아지게 되지요. 옥동삼촌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 그가 죽는 마지막 날, 마지막 기력을 사용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끓여놓고 죽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밥을 오랜만에 그 10대 시절에 먹었던 어머니의 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먹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어머니 밥을 먹게 되는 기대로 어머니 집을 찾아왔다가 상에 차려져 있는 밥상을 보고 한 국자 딱,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었는데 맛있다 했습니다. 근데 옆에 누워있는 엄마가 좀 이상해요. 다가가서 봤더니 죽었어요. 죽은 어머니의 팔을 동석이가 이렇게 베고 누워보기도 하고 자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 팔에 이렇게 베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독백처럼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내 어멍 강옥동 씨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그때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이렇게 독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브루스는 어떻습니까? 옥동삼촌처럼 아들 살리겠다고 첩이 되었지만 그 일이 아들 평생에 한이 되는 미친 선택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어머니를 막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애써 시간을 투자하고 애써 열심히 하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뻘짓이요 헛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짓을 열심히 애써서 찾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구원,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 높은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목적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찾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차드 3세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리차드 3세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형제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로잡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독백하는 내 대사들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 양심은 혀가 수천 개이고 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며 그 모든 이야기가 날 악인으로 몰아세운다. 내 양심에는 수천 개의 혀가 있는데 그 혀들이 다양한 항목,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나를 악인이라고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요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쌓여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책들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단으로부터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 앞에 인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술을 먹다가 술에 먹히기도 하고 죄로 피하였다가 죄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특별한 면책 특권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2절 정말로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요 하고 우리를 찌르는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리차드 3세의 그 수천 개의 입은 그를 정죄하지만 우리의 입, 정말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4절에 또 고백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세상에 수천 개의 입이 있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사단에게 수천 개의 입이 있어서 그 입들마다 우리를 향한 다양한 죄목으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공격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가져온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결과는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완벽한 격리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여기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의미를 안다면 여기 깊은이라는 부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깊은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죄를 격리시키시는데, 어떻게 격리시키느냐 하면 저 깊은 바다 속에 넣으심으로 다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래도 안 기쁘세요? 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은 그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현이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시편 103편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완벽한 격리에 대해서 표현한 두 가지, 깊은 바다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던져버리셨고 옮기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음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지로 인도해 가는데, 그것은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이걸 딱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저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겨자나무 찬양대 찬양 연습하는 걸 듣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지휘자님께서 가르치면서 오늘은 우리 테너하고 소프라노 같이 해보겠어요 하면서 이 두 개를 또 조화시켜서 자꾸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별일이네.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또 연결을 시키시네. 오늘 연습하시는데 테너하고 소프라노를 연결했다가 베이스하고 또 연결했다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연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이 만물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딱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꼭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효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하는 것으로 그 사역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일보다 높은 수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일보다 높은 수준의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대답하시는 분은 국민학교 세대예요. 뭐 한이 모르잖아요. 한이도 알아? 네. 그렇습니다. 통일하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런 때가 참 좋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할 때 통일 앞에 다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전에 통일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통일이 안 됐지만 다시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전에는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산가족이 헤어져서 정말로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통일이란 말만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할 때 그때 통일 앞에는 다시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통일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통일되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들을 함께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1장 22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똑같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모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아직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 아닙니다.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모든 만물들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인정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온 우주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만 악한 영,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깨고 그 창조의 질서를 깬 가장 큰 것이 사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이 왕인 줄 알고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막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럽니다. 네. 집사람이 많이 듣는 이야기. 집사람이 성찬이 방에 들어가면 성찬아 이러는데 성찬이 엄마 건들지 마. 엄마 건들지 마. 하나도 손대지 마. 이거 다 어지러워 보이지만 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 원칙은 개뿔. 지저분한 거지 뭐. 네, 미안합니다. 자, 돌아와서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결정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른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해 작심삼일이 되고 다 이러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니 성경적 표현대로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가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심판받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악은 제거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우주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필연적인 목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이나 악한 사단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재통일, 다시 통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이 총명이 있습니까? 혹 우리는 아직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것처럼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일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썩어짐의 종로로 하던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헛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따라간다면, 헛된 것들을 따라간다면, 멸망할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들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면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 어리석은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궁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헛짓을 멈춰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가 먼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먼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는 많은 천사의 군선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과 천국에 이루어질 일들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상교회의 모습과 천국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의 천상교회를 보여줌으로써 이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도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무엇을 보느냐? 먼저 보좌를 봅니다. 보좌는 뭐지요? 하나님이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와 생물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장로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이지. 이렇게 보좌와 그 옆에 둘러선 생물들과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만만천천이에요. 만만천,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만만천천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 천상교회의 모습이며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또 들었어요. 그 찬송을 들었는데 또 들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가셔서 큰 음악회 같은 데 들고 가보세요. 오케스트라들이 하는 데나 큰 합창제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쪽에서 찬양을 하고 막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딱 올라와서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찬양을 확 하고 저쪽에서 또 소리가 탁 올라와서 모든 것들이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통일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에 맞춰서 영광의 찬송을 하는 다 하나가 되는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이 음악, 합창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 자리 해주세요. 우리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할렐루야를 이제 내년 부활절에 찬양을 하는데 경양교회 찬양팀도 성도들도 다 와서 한 자리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성교사님한테 민성교사님 할렐루야를 한답니다. 대합창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도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민성교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로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연습하지 않겠어요? 그 음을 외우고 훈련을 하고 연습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소리, 우리가 맡은 파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파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될 그 음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주님의 지위에 맞춰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영광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말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훈련,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었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뻘짓 하시겠습니까? 헛짓 하시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새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 헌금 기도 가운데 참 제 가슴에 딱 맺히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 광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 시간 빨리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 말씀 더 잘 듣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갈까?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까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죽음이라는 게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대통일, 재통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